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가짜 기독교들 또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또 극도로 기독교를 불신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런 이 시대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경의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의 인물이신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질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의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여러 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예언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당시에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그는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그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강력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보라.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외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다윗의 이름을 붙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주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그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습다. 참 우습다. 것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내가 보낸 이 땅에 메시아를 세운 내가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거부해? 감히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해?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들과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들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 오늘 말씀 9절에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철장의 권세로 부서뜨린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인생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사이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 1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입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을 제가 그 뜻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굳어버린 그 두려움조차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히 인간으로는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의 저절로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왕으로, 인자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 그 연쇄 살인범이 여러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히 여자를 많이 죽였는데 이 연쇄 살인범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데 기자들이 막 묻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주 생생합니다. 전혀 안 미안합니다. 더 못 죽여서 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극악무도할 수가 있어요? 예? 연쇄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무슨 죄가 발각되면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발뺌하고, 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를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청하고 죽입니다. 예? 여러분, 북한에서 한테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탈북자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김정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행복하거나 또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김정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 헛된 행동들을 제어하게 되고 내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인정하라. 시작.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여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구름이 끼었고 희한한 구름이 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아들이고 내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모순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의 아들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다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 거짓말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참담하다. 어떻게 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참담하다고 하고 저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철저히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은 죽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23절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법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 없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인들에게 내줘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질 수 없었습니다. 36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 세대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구세주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 아멘.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다른 곳에 소망이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오늘 말씀 12절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라. 이 시대나 또 그 근동 지역에 입을 맞춘다는 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건 주로 종들이나 하인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발에 입을 맞춥니다. 손에 입을 맞춥니다. 손에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볼을 비비며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친근감의 표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 취급받는 한 여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눈물을 머릿결로 씻으면서 그곳에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럴 때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 야 봐. 예수를 향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말이야.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죄인이 저 여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차시고 바리새인인 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류조차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어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주님께서 입 맞추고 안 맞추고의 차이는 사랑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은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메시아 예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세요?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에게 입 맞추십시오. 네. 어디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발이 되었든지 손이 되었든지 뿔이 되었든지 주님에게 입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나 사랑하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본 사람 없습니다. 아니 뭘 꼭 뭐 봐야 사랑하나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이전보다도. 예.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왕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 앞에 입 맞추세요. 입 맞추세요. 뜨겁게 더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의 불의의 세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를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